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와그 호세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 호세아가 그 전에 왕들보다 더 악한 그런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호세아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제 건국한 지 208년 만에, 그리고 총 19명의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한 지 208년 19대 만에 멸망을 하였는데,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렇게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을 하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 혼합주의의 길을 걸어간 그 결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이다,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그 길 끝에 이제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208년 동안 19대 왕 동안 계속해서 그 악인의 길을 걸은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208년 동안 19대 왕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그 결국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호세아가, 여기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가 이 호세 왕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던 그 봉신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누굴 믿고? 애굽을 믿고, 애굽 왕 그 소를 믿고 이제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만에셀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그리고 이제 5절에 3년간 에워쌌더라. 3년간 에워쌌다. 그러니까 끈질긴 저항을 했다.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성을 에워쌌으니까 그 성 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도 떨어지고, 그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저항한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믿었던 애굽 왕 소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그 갈망, 그 간절한 갈망, 그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갈망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끝내 오지 않았다. 끝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표면적 멸망 이유입니다. 표면적,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이 줄을 잘못 섰구나, 외교 정책에 실패를 했구나,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외교 정책의 실패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질적인 이유는 이때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11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지,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 강대국 사이에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 강대국 사이에서 누굴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힘 있는 나라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멸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거죠. 어느 나라가 그 왕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저들을 구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인 것이냐. 세상 나라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우방도, 그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저 나라를 도와서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그 나라를 돕습니다. 근데 저 나라 도와봤자 내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하면 언제든지 버려버립니다. 그게 세계의 질서입니다. 세계 질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정말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나라다 라고 생각하면 미국은 발벗고 났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넣은 건지 발을 뺀 건지 그냥 이렇게 돕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다. 동맹이고 뭐고 필요 없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어제의 적도 우리의 동맹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제의 동맹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아예 그렇게 선포하고 대통령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세계 평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가 평안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 나라입니다. 그 인간 나라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은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저들이 조공을 바쳤던 그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저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23절은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저들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신이 아니라 이제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올려놓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저들은 누구의 규례와 누구의 율례를 따르기로 맹세하였습니까? 언약하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기로 맹세하고 언약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가 아니라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방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율례를 대신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가니까 이제 아히야 선지자, 그죠?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전했던 아히야 선지자, 그리고 예후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그죠? 이런 제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렇게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자, 우리가 호세아서 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을 호세아 9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교례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그죠? 그 결국이 이렇게 말씀대로 멸망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본 유다는 어떻게 해? 유다는 자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쪽 유다는 저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 강대국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유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다가 저렇게 멸망하였구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유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남쪽 유다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그럼 우리는 그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그 불순종한 유다의 멸망을 보고 나는 제대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 결국이 이렇게 패망이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에서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08년 동안 19대까지 이르렀던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였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드디어 때가 되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유익 사이에서 자기의 유익을 선택했던 저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쪽 유다도 곧 뒤이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